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종에게 함께하사 오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결단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결단하면 이게 뭐죠? 디시전 하는 것, 맹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태초부터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어요. 요한 1서에는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지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보다도 엄청나게 크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면서 제가 이 우주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았다는 것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이 과학자들이 현대 문명으로 이제는 별의 숫자도 거의 알아맞히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이 별의 셀 수 없는 별의 숫자 같기도 한다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숫자 셀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시편 19편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그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하고 온 땅에 통하고 그 지식이 온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나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지구의 크기, 우주의 크기를 봤더니 생각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지구의 크기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온 우주를 볼 때 그 우주에서 지구의 크기가 모래알이더라고요. 모래알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크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7 곱하기 10의 2승, 22승이라는 거예요. 참 계산하기 힘든데 그것이 또 그분들이 다 그걸 계획을 했더라고요. 온 우주를 10개 두루마기로 봐갖고 그 한 두루마기를 펼치면서 거기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3천억의 맞아요. 1000억 개의 은하계 중에 하나예요. 1000억 개 태양계가요. 근데 이 태양계 안에 35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0억 곱하기 3500억을 합니까? 이 해라는 것은 중국에서 만든 단어예요. 700해가 돼요. 해전에 경이 있고 우리 보면은 억도 있고 조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경이 있고 그 위에 또 해가 있어요. 뭐 하늘의 해가 아니라 새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로 우리 지금 지구촌에 있는 한 큐빅씩 그 모래를, 바다에 있는 모래를 다 이렇게 매자를 해갖고 저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온 우리 지구에 있는 모래의 양이 100회래요. 다시 그랬대. 진정하게 100회인데 지금 별의 숫자가 700회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모래 7분의 1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로 볼 때, 하나님만은 우주로 볼 때는 우리가 먼지만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30년 동안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들의 연약함과 질과 모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가버나움에 살면서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결단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이때가 살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간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신 거죠. 그 결단식은 대단했죠. 결단하고 나가서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설교를 할 겁니다. 결단하고 나가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가로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시더라고요.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2가지 시험이 더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대해서 너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제 사자들을 명하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라 하겠다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다시 예수를 데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데려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며 내가 경배하며 이것을 주리라 하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다. 사단 안 물러가라고. 그래서 사단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결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들에겐 심판이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것이 우리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그런 결단. 구약 시대에는 올드 테스트먼트, 올드 커버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옛 언약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천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이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천국까지 갔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엄청난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약에 있는 이 말씀서에 바울이 서신이 13개나 썼잖아요. 핵심을 이루는 아주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 아는 신앙의 지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가 넘치는 그 글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바울 서신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종이라 하지만 하나님께 대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로 말씀을 보내고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결단하는 그 결단장 모습이 바로 제가 오늘 봉독한 이 7절부터 14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단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해로 여길 줄 그래야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지체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우리 제가 봉독한 7절 전에 그 전에 보면은 5절부터 쭉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세상적인 명예를 다 갖고 있었는지, 지혜를 갖고 있었는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모든 사람 위에 상층권에 있는 그러한 자기였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에 있는 지혜를 알고 세상의 불을 알고 가장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당기는데 혈안하는 앞장에 섰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줘야 돼.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다메섹 도사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열어서 이제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3차의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도 여기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 이 고린도 교회에 준 서신과 또 이 오늘 빌립보서에 대한 서신이 점점 달라요. 이 빌립보서의 교회는 이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주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결단과 복음의 결단이 막 일어나는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바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잠깐 풀려나려고 하는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쓰신 그 서신으로 많이 믿음에 연단되고 성숙되어 마지막 옥에 갇히면서 거기서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야. 내가 아는 거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3차 여행을 하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 뒤에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정말 바울 사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큰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 이것을 내가 그 다음에 이 8절에 내가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무슨 게 제일 고상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때로는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난리지라고 그러고 지혜는 난리지를 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다른 면으로 보면 지식은 과거에 정해진 것, 셋업이 된 게 지식이고요. 그 앞으로 나가는 건, 이 현재 쓰는 것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진주보다 더하다는 것은 그 지식을 내가 진짜 생명의 지혜로 내가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정할 때,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정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이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세상적인 것으로 해갖고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섞어서 얘기하는 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세상적인 지혜 위에 생길까봐 안 큰. 그래서 바울은 맨날 너희 중에 구할 때 내가 심하고 약하고 심히 두려웠다는 건 뭐냐? 내가 말씀을 잘못 전파해갖고 잘난 척하고 잘못 전해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1.1핵도 틀림없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는 이 말씀이 1.1핵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구약의 언약인데 그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패해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와셔서 니들 잘못 알고 있어. 하나도 안 패해져. 그리고 마가복음 거기서는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이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게 더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 1.1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가 복된 자라고 시편 1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바울 사도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다. 왜? 세상적인 아름다우로 먹을 만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신학적인 철학적인 것을 서가갖고 그 믿음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사상 누각이 돼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미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래만한 그런 크기에 살고 있어요. 우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모래 안에 살고 있는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복음과 그 십자가를 전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해지는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거기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어떤 자녀들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로 난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바울의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의 지식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서울대학 무슨 대학 가말리아 문화니까 그래요. 그런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고 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알았으므로 이제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 10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와 먼저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게 돼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미 얻었다는데 온전히 이뤘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뜻을 따라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지 않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자기 어떤 명예이런 것도 있고 전도 잘해서 부활해갖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살리기도 하고 주인도 쫓아내고도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다 이런 일들 자랑도 다 필요 없어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우런 재판까지 내게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남을 사마는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에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도 그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리고 아까 디모데 후서에는 내가 거기 얘기하네. 의의 면류관을 내가 이제 봤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나갈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의로운 재판까지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 우리 결단하고 바울처럼 나가야 똑같은 마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입혀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의의를 우리가 온전히 살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결단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똥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8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점점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알곡 신자가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세상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만 이 육신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주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날 쫓을 것이다. 십자가 지는 삶은 세상적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의 길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여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 받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또 이를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또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향한 이 면류관들이 뭐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이런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시고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옛 언약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음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우리 영화롭게 하시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끝내 그 약속은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애들이 다 멸망하고 깨졌지만은 결국 데리고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약하고 부서지지만은 끝까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모습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아름답고 영원한 우리 처소에 천국에 있음을, 처소가 천국에 있음을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우리도 지금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여호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다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보 교인들에게 주신 서신 속에 바울의 결단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